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랬더니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는 포도주가 떨어졌다 했는데 예수님은 내 때가 되지 않았으니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고 계신 거예요. 질문과 답이 서로 많이 어긋나 있지 않나요? 전혀 연관이 없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여자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은 귀나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존칭어예요. 근데 존칭어라고 해도 어머니에게 여자여 하는 건 좀 이상하죠. 요한복음에 여자여가 여기 말고도 또 몇 군데 더 나오는데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자신이 이렇게 당신께서 못 박혀 있으시고 밑에 계신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여자여라고 한 번 더 불렀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요한을 가리키면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던 그때 여자여가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하고 같이 무덤에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자들은 다시 돌아가고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근데 처음엔 못 알아봤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는데 그때도 처음에 부를 때 여자여, 네가 왜 울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그때 그 여자여도 똑같은 단어예요. 여자여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정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제자들을 이제 선택해서 부르시기 시작했고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당신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해서 스스로 어머니와 나 사이에 어떤 일정한 이 선을 긋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은, 내가 지난 30년 동안은 당신의 아들로 살았지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때까지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자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자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확 밀쳐낸다는 느낌보다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마리아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그 장면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 그러한지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립니다.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 상관이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셨고 선을 그으셨으면 마리아는 가만히 있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상한 행동을 한 번 더 합니다. 갑자기 하인들을 부르더니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일도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머니께 부탁하신 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인들을 부르더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에서 저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앞으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수태고지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더니 그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마리아가 고백하거든요.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장면에서 저는 이 장면이 왜 떠올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적인 필요에 대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나와 상관이 없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 선을 그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선을 그으신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하면서 아들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자기가 가장 잘 알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자신에게 잉태되었고 어떻게 탄생하셨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받아들이면서 자신 또한 아들로부터 한 걸음 뒤로 물러서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하인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동시에 자신에게 하는 말인 거예요. 될지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장면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태도이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당신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때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하시면서 그 방향에 대해서 밝히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7번의 때가 나오는데요. 이 모든 7번의 때는 전부 하나같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당신의 때라고 하는 건 영광 가운데 모든 사람 위에 노병을 받는 때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참혹한 고통 가운데 모든 인생의 죄를 지고 죽는 그 때를 그 때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인들. 저는 이 하인들이 어떤 그 분들은 이 하인들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아귀까지 가득 채우고 떠다 주라고 했더니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면서 그냥 왜냐면 만약에 이 물이 그냥 포도주로 변하지 않고 그냥 물이었다면 치도곤을 당할 거잖아요. 사실 엉뚱하게 하인들에게 화살이 돌아갈 거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쳐도 그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이 하인들에겐 큰 믿음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되지 않고요. 이 하인들은 그냥 자신의 위치에서 맞는 행동을 했어요.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이 하인이잖아요. 그냥 어떻게 될지는 상관없고 나중에 만약에 일이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그냥 사실대로 있었던 일들을 그냥 이실직고 하면 되는 것이니까 하인들은 그렇게 큰 어떤 비중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연회장인데요. 아시는 바대로 연회장은 사람을 지칭하는데 이 연회를 주관하고 음식과 포도주를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하도록 지휘하는 사람이에요. 이 연회장은 굉장히 좀 독특한 사람인데 왜 그런지는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어쨌든 연회장은 포도주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청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체되는 것 같은 그래서 이렇게 왜 빨리 필요한 포도주가 공급되지 않지라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쯤 포도주가 마침 하인들에 의해서 공급되었는데 왜냐면 물을 채우는데 시간이 걸렸을 거잖아요. 근데 이 포도주가 너무 자신이 생각해도 이제껏 먹어보지 못한 극상품의 포도주였던 거예요. 너무 이상해서 되게 이렇게 연회장들은 혼례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연회장을 하거든요, 사실. 뭔가 이렇게 해본 사람이 잘 하게 되잖아요. 경험이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왜냐하면 임기응변적으로 이렇게 대처할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모든 연회들은 그러니까 그런 주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다가 그렇게 연회장 자리에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 사람이 볼 때도 이상한 그래서 신랑을 일부러 불러다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할 만큼 왜 이렇게 사실 사람이 술이 취한 다음에 들어가는 포도주가 맛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오히려 이 집 안에 어떤 평판을 더 드높이기 위해서는 최고의 극상품 포도주를 앞에 내놓는 것이 맞아요. 그래야 극상품 포도주를 맛본 모든 사람들이 이 집안은 정말 그렇잖아요. 근데 마치 금이 야행하듯이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와서 한번 확인하는. 근데 이 사람의 태도가 저는 저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이 제자들인데 제자들은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모든 그림들이 다 그려지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은 이적과 달라요. 이적 또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과 달라서 표적은 어떤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에 어떤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우리가 길을 찾아갈 때 표지판을 보고 찾아가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어떠한 그 의미를 담고 있냐면 다 예수 그리스도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대속, 다 이런 것들이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사도 요한은 이 오늘 있었던 이 사건을 다시 반추하면서 이것은 표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기적,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이 아니라 이것은 표적이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관심은 물이 정말 놀랍게도 포도주가 되었네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도 요한이 주목하고 집중했던 것은 이 혼인잔치에 가장 어쩌면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기적을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대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꾸 어디에 주목하고 집중하게 되냐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에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마리아의 믿음을 따라서 뭔가를 자꾸 주님 앞에 갈구하고 구하기만 해요. 근데 여기에는 만약에 거기에서 멈춰지게 된다면 사도 요한이 정말 이 표적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의 절반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당시 사도 요한이 바라봤던 자신이 속해 있었던 당시 그 교회가 어쩌면 이런 모습으로 조금씩 변질되어 가고 있던 것은 아닌가 저는 이렇게 감히 추측을 해보는데 예수님께서도 떠나가신 지 시간이 한참 흐르고 1세대 사도들이 다 사라져가고 자신도 이제 사라져갈 때쯤 많은 교회 안에 분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서로 다른 생각들이 충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막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예전처럼 하나로 모이고 마음이 하나로 합해지는 이런 교회의 모습들을 상실해 가기 시작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수는 점점 불어나고 지역도 점점 지경도 점점 넓어져 가는데 그것에 반해서 점점 서로 간의 어떤 결속력이나 서로 간의 어떤 격려하고 세워주고 서로 기도하고 품고 아끼고 사랑하고 했던 것들은 점점 쇠락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들을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럼 이런 모습들이 오늘 읽었던 표적에서 어떠한 사람들의 모습처럼 비춰지냐면 여전히 막 흥청망청 술 취해서 웃고 떠들고 즐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모습처럼 보이냐면 연회장의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맛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깨닫지 못해요. 맛보는데도 이것이 어디에서 온 건지를 지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자신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하는 거에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그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의 리더로 한 공동체의 주된 섬기는 자로 세우셨다면 그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큰 무거운 책임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는 다른 어떤 것에 앞서서 가장 먼저 늘 주님의 영광 가운데 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늘 주님의 영광을 모든 것에서 우선적으로 찾을 수 있어야만 하는 사람인데 이것에 대한 지각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지금 무엇이 필요하지? 그 필요를 채우는 일에만 자신의 소임을 다 불태우는
어쩌면 가장 불쌍하고 가장 가엾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되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었던 제자들. 이때 제자들은 사실 제자라고 우리가 부르고는 있지만 제자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죠. 아직 12제자도 다 완성이 되지 않았고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지도 않은 그 상태에서,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느냐면 이곳 이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일을 통해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사도 요한에게 누군가 이렇게 질문을 했었다면, 당신은 언제부터 정말 이분을 당신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었습니까? 믿고 따를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사도 요한은 어쩌면 이 장면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온전한 그의 해석이고 온전한 그의 언어예요. 우리가 읽은,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떠올리는 이 오늘 이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연상해 보더라도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그가 나타내신 영광을 볼 수 없어요. 만약에 이 마지막 11절이 없다면 우리가 그 전에 읽었던 1절부터 10절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그분의 영광을 발견하실 수 있나요? 아니에요. 저는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그 어느 부분에서도 그분의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어떻게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가나에서 행한 이 일을 통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라고 하셨어요. 이것들이 사도 요한이 모든 공생의 사역을 주님과 더불어 마치고 그분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부활하신 것, 또 그 이후에 행했던 40일 동안의 놀라운 일들, 또 그 이후에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삶들을 다 돌이켜서 마지막에 정리하듯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그것은 정말 나의 주님 그분께서 보여주셨던 참된 영광이었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현대의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해석하고 또 그 안에서 어떤 판단과 결단을 내리게 될 때에 우리는 자꾸 물과 포도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냐면 내 때가 아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고집스럽게 자꾸 포도주를 구해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응답하실 때에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고집스럽게 그 고집을 꺾지 못해요. 근데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찾고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하는 것은 어디에서 어떠한 순간에 어떠한 모습, 어떠한 해석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지를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럴 때에만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길, 우리가 처음으로 길을 잃기 시작했던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자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각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조금씩 다른 모습일 수는 있어요. 다른 형태일 수는 있고, 저도 이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던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께서도 댁에 돌아가시더라도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또 성경 말씀을 펼쳐서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어떤 소중한 것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꼭 그러한 시간들을 개인적으로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